호일류가 38세 때 이 순례길을 걸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읽은 처음 부분에 네, 또 그 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헤밍웨이 누구를 위하여 종눌리나부터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게 서문으로 나온대요. 헤밍웨이가 써서 이게 더 유명해졌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참 여기 적었어요. 존 던이 병상에서 그 조종 소리, 누군가 죽었다는 소리,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 글을 썼대요. 그는 타인의 죽음이 곧 나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는 그 해안가에 있는 작은 흙 한 줌이지만 그것이 파도에 쓸려서 사라지면은 유럽의 일부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 그 대륙이라는 거는 우리 전 인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흙 한 줌은 다 개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인류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고서 그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거 읽으면서 찾아볼 게 많더라고요. 도대체 선한 싸움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 그런 것도 알고 진정한 검은 무엇일까? 이 사람이 찾는 검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검이 진짜 검은 아니겠죠. 자기 내면에 뭔가 진리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순례자의 길을 걸은 거죠. 읽고 나서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뭔가 이게 답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이 책이 이제 성경과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상징과 비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낯섦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좀 종교 얘기에서도 좀 뭐 이해가 안 가는 점들도 있더라고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분이 뭐 얼마나 동안 그러니 뭐 순례하면서 별의별 사연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떠나라는 말씀이시죠? 글쎄 그러니까 안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씨앗 훈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응?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또 그리고 그 실제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자세라네. 그리고 뭐 또 속도 훈련. 근데 이 속도 훈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늘 건강을 위해서 걸으니까 아시잖아요. 산속에 사니까 산길 같은 거 많이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감이 와닿고 그 다음에 여기 페트루스 스승 뭐 이렇게 만나는 과정은 뭐 약간 몽환적으로 그려놨는데 이제 부러운 거는 지난번에 우리 그 조르바. 그때 아마 내가 얘기했죠. 야, 살면서 조르바 같은 친구 옆에 있었으면 또 이걸 읽으면서 페트루스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불교고 여기는 그 기독교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스님하고 그 페트루스 딱 맞아 떨어지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 심적인 막 그 이상한 괴로움도 있다가 막 이랬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확 와닿으면서 나는 어느 정도 어느 만큼 가고 있나 그게 저한테 확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런 맥락에서는 제가 불교인이고 여기는 기독교 이분이 쓰신 건데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굉장히 보편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순례자라고 한다면 어디쯤 와 있나 했는데 반 이상은 넘은 것 같고 또 거기에 페트루스라는 사람의 역할을 스님이 하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지난주에 무슨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주 동안 너무 이 책도 읽으면서 너무 편했던 거예요. 그 말씀과 제가 지금 현재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가는 이 순례의 길이 사실은 제가 끝이 있다고 딱 결론을 지어놓고 나는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지 했는데 여기 스님의 무의삼방이라는 무의라는 뜻이 제 느낌이 그 뜻이라는 게 이번에 확 와닿으면서 책을 읽으면서도 그 방향으로 나가니까 엄청 일주일이 너무 행복하고 편하고 고민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순례자 책이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됐고 또 저를 많이 돌아보면서
뭐를 꼭 이뤄야지 이건 이렇게 안 돼 막 이랬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냥 행할 뿐이다.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일으킨다는 거는 이 책이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는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개인적이기도 하고 우리 책 모임의 그 진행자로서 저는 스님의 생각이 되게 궁금했어요. 공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읽으셨을까 몹시 궁금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스님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서 그럴까? 답해 보십시오. 청문회 하는 오늘 느낌. 저는 이제 아무 정보 없이 보려고 애를 써요. 옛날에 봤다 할지라도 지금의 어떤 내 눈높이로 있는 그대로 보자 하고 보려다 보니까 작가에 대해 38의 예측을 쓰셨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38의 미얀마를 갔는데 여러분들 책을 쓴 거예요? 순례를 간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썼으니까 우리나라는 2006년에 나왔어요. 어머나 84년에 갔대요, 이 사람이. 묘한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86년이니까. 그 얘기를 하셔서 나는 한국에서 헤매다 이 책 제목을 바꾼다라면 뭐로 바꾸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구독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너를 구하려고 애쓴 기록. 네, 그 구독이라고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기는 순례 잘하고 했지만 사실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썼는가 이제 다 읽고 나서 다시 맨 앞으로 와갖고 읽었던 걸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람이라는 곳이 람이라는 말은 무슨 약자를 갖다가 했던 거고 숭고함 뭐 나오잖아. 네, 엄격 숭배 자리에 그 앞글자씩만 따서 이렇게 만든 이름이고 1492년에 창설이 된 그때 당시로 보면 어떤 신흥 종교 단체였더라고요. 맞습니다. 평신도회. 평신 예, 지금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 불교에도 승려들의 어떤 교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 심행 단체를 만든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분들도. 그리고 이 파울로라는 분이 약간 그런 이제 그 활동도 했지만 약간 그때 당시에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두드려 보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종교 또는 여러 어떤 가르침, 진리, 그래서 굉장히 신비주의로도 빠졌고, 그 약간 신비스럽게 종교를 바라본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이 이제 순례길을 택해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고자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맞았어요. 그게. 그래서 그 검을 되찾으러 간다고 하죠. 그 순례를 마치지 않으면 그 검을 되찾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이 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그 순례하는 내내 그 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불교의 말로는 온갖 마라들을 만나는 거죠. 네. 그 마라가 이제 탐진치가 만들어내는, 기독교 말로 하면은 악마들인데,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부정의 기운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양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천사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 하나하나를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대상은 거기 있을 뿐인데, 내 마음 상태가 이게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도 보이고, 끌어당기는 대상으로도 보이고, 이제 이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검을 찾아야겠다는 집착에서 이제 벗어나죠. 벗어났을 때의 표현을 잠들어 있던 신이 내 안에서 깨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불교 말로는 자성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아스트랄 또는 아스트랭, 여기 이 책에서는 아스트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아스트랭과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이 잠꼬대가 너무 심해서 문을 두드렸다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자기 세상에서 계속 뭔가를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순례자라기보다는 구도기로 봐도 무방하겠다. 근데 지금 이분이 살아 계신다라면 살아계시고 여든이 거의 가까워지신 나이인데 그러면은 뭐 이제는 다 초탈하고 계속 이 마음 상태로 사셨다라면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스승 찾아서 또는 뭐 어떤 진리를 찾아서 또는 자기가 좀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다니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한때의 경험으로 머물러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초심자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맞아요. 책이에요. 헷갈리게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소설로 풀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자기 이 생각 세상 속의 것들을 풀어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환상, 환영, 환청 같은 것들이 지금 어우러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나도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순례를 시작할 수도 있는 약간의 위험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그렇지 않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상 순례를 갔는데 현실에서 부닥뜨리는 거는 내 오늘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구나. 오늘은 얼마를 걸었구나. 발톱이 쉴 수 있는 빠졌구나. 곳이 생겼구나. 요런 걸로 그냥 눈앞에 현실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다가 오기 때문에 갔다 오고 나서는 그 힘들었던 순간들 그러면서 자기를 만났던 것들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에 다행히 이분처럼 이렇게 약간 위험스러운 마법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불교에도 신화 같은 설화 같은 기적 같은 약간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은 거를 구도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로 이렇게 소설로 풀어놓은 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출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 그리고 실망해서 또 금방 떠나요.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 사람의 경험이지 내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파울로의 경험인 거지, 파울로의 체험이고 파울로의 경험인 거지 절대 나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좀 안심을 하기는 했는데 저의 그 예전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맞아 나도 이런 적 있었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38에 저도 우리나라에는 나를 이끌어줄 스승이 안 계신가 싶어서 이제 미얀마를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38이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그 페트루스는 스승은 아니에요. 이분은 안내자예요. 네, 안내자. 본인도 그래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가이드 역할을 조금 이렇게 해주는 분인데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또 검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찍 깨트렸으면은 더 빨리 만날 수 있었던 것들이 오래 걸렸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집착돼 있었던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고. 저도 제가 만약에 그런 페트루스라는 가이드를 만나서 걷는다면 되게 반항하고 싶었을 것 같더라고요. 계속 반응하죠. 네, 그 반항,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지?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많이 의아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안내자들이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 또는 자기가 아는 만큼 일러주고 이끌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성서에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분이어서 실수든 잘하든 건 뭐든 다 성서에다가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성서로 이해를 하고 성서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것도 성서로 합리화시켜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저는. 이 코엔을 이 사람이 퀘이커 교도예요. 네. 구라파 가면 공동체들이 많잖아요. 종교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양반의 근본은 퀘이커 교도로서 람 공동체라고 하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면의 어떤 그걸 해소 못하고 하다가 이제 이 순례를 하는 건데 아까 스님이 이제 이 불교적인 거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퀘이커 교도가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퀘이커 교도를 이단으로는 보지는 않는데 좀 이렇게 멀리 한다 그럴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퀘이커 교에 몰입을 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데 빠진 분이
제가 늘 얘기하는 5 유영호 선생,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이 그래요. 이 퀘이크 단체라는 교는 명상 쪽 이런 쪽으로 그렇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없고 그 자유스럽게 평신도들끼리 그냥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난이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례이긴 한데 공동체에서 했던 훈련을 끼워넣어서 한 거예요. 그게 아까 뭐 씨앗 훈련이든 속도 훈련이든 뭐 이런 훈련을 한 거거든요.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이럴 필요는 없다. 저도 읽어가면서 손톱도 막 눌러보고 사실은 누를 때보다 이거 손 떼고 나서가 그 직후가 더 아파요. 이게 벌어지잖아요. 네, 이 파울로라는 분이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순수한 라인에서.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이 사람이 얻고자 했던 거를 얻는 과정이 너무 신비주의로 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좀 헷갈리겠다. 굉장히 낯설게 하는 예, 그러니까 순례가 순례 같지 않고 구도의 과정처럼 보이겠다. 또는 이것을 읽고 나도 이런 체험을 해야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진짜 해봤던 책이었어요.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40대 2006년도 딱 40 중반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처음 번역대가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저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집안에서 모든 말과 언어와 모든 걸 다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찬 집안의 딸이에요. 그래서 말, 글 다 교회에서 옛날에 이렇게 덴마루에서 배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기독교 집안에서 그 철벽 안에서 기독교라는 벽 안에서 살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한참 전두환 시대 때 말 그대로 제가 5.16세대예요. 그 과정을 겪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사회생활에서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다음 결혼을 하면서 불교라고 말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저는 그걸 불교라고 유교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샤머니즘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처음으로 갈등을 가지고 시작한 거는 결혼을 해서 27살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30대, 30대에서 40대 될 때까지 30년을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 가면 동화사라는 절 아시죠? 네. 그 건너편에 보면 불굴사라는 절이 있어요. 10년을 불교 공부를 했어요. 정말 치열하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고집스러운 게 있고 왜 좋은 부모 밑에서 별로 걱정 없이 교육 잘 받고 남편은 좋은 머리를 타고 나서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10년을 학교에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공부로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에 들어서 같이 일하신 분이 스님, 신부님, 그다음에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관에 계시는 관장님들 그 과정을 40대에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책을 40대 중반에 만났는데 저는 살면서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내 마음은 기독교 이 글을 쓴 사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이 사람도 저처럼 완전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굉장히 부르조하고 그 선택받은 삶을 살고 교육의 기회들 다 가지고 살았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제가 도와주겠다는 그 기독교에 말하는 사랑,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유교에서 말하는 측은지심 똑같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머리는 달달달달 나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삶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데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죄짓지 않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기독교는
사람한테 원죄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주입을 해요. 우리나라 근데 불교도 거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불교는 업에 대해 이 책을 38에 썼던 어쨌든 제가 40 중반에 이 책을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막 그 현실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서 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 기회를 갖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는 검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찾은 거라.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내가 이때까지 늘 그 40 중반까지 치열하게 막 그 안에서 늘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계속 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삶에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해하려고 막 살았던 거기에 어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당시 그 나이 때는. 이 사람은 또 결론이 없이 추구하는 과정인 거예요. 맞아. 제 친구가 신부가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40대 다시 제가 캐톨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나 스님이 말씀하시는 불교의 내용이나 모든 종교의 그 과정은 다르고 더할 것도 더하지 않을 것도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이 종교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의 길이에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네네. 특별한 게 아니다. 근데 그걸 찾을 때까지의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했던가 이러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때 느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읽었어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아 내가 그래도 한때 정말 열심히 이 사람하고 같은 길을 걸었었고 비슷한 삶에서 현장에서 살았고 순탄한 길에 대해서 늘 후회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 불교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힘이 들었고 이랬었는데 어디에 있든 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게 인간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자면 죽음에 대해서 자각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고. 저는 요새 이제 어떤 생각하며 사나 하면은 신하고 자연하고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자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과정이 한 책, 나의 동무였다. 이 책이. 문제 해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위로받는 경우일 수도 있고 어떤 책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거는 독서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바라는 부분이죠. 네. 이 순례자가 그 산티아고 그 생장에서 포스텔라까지 가는 여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39살에 했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산티아고에서 그 길 걷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길을 걷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그 평온한 삶을 걷다가 그 40대에서 50대 때 막 희용돌이치는 삶을 겪게 되고 지금 제가 와 있는데 지금 제가 공간을 하나 마련했고 거기서 그 돌아서 이렇게 평온함을 맡고 있고 엄마 이게 진짜 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왜 살고 뭐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이 답이 저한테 요즘 많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검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검이 저는 처음에 뭐 이런 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깨달음, 상징적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어떤 형태로든 이 종교에서는 요걸 깨달으면 요렇게 말하고 저 종교에서는 저렇게 말하는데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예전에 그 큰 그 빅 퀘스천을 자꾸 질문했는데 요즘 제가 그런 걸 다 어머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너무 평화롭고 평온한데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탄하고 어떤 그 이 세상은 다 그 평준화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건이 좋고 어떤 사람은 조건이 아주 안 좋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꽃길만 걸으면 너무 좋은 삶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유 하죠. 근데 지금은 그 막 폭풍 튀듯이 그
그걸 겪어내고 그 이후에 삶이 너무 이렇게 어쩌면 알록달록하고 또 찬란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들을 요즘 내가 지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죽음하고 그다음에 그 선한 싸움 그 두 개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선한 싸움은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화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한 걸 굳이 깨서 굳이 도전하고 싶지 않은 거 그리고 또 용기가 없어서 그걸 할 내가 자신이 없어서 또 그 선한 텀을 피하고 회피하고 굳이 뭐 저건 심포도 같을 거야 그러면서 그 길을 안 가기도 하고 또 시간 부족이라고 탓하면서 늘 뭔가 이루는 것도 없는데 늘 바쁘기만 한 거 이런 사람들 그렇게 살기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확신 내가 너무 이제 훌륭하다 해서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성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저도 캐톨릭인데 그 예전에는 그렇게 딱 규정되어지고 편안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부러웠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긴 하지만 좀 껍데기만 그렇긴 한데 요즘 내 같은 생각은 뭐냐면 너무나 그게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쩔 때는 저는 좀 안쓰럽고 짠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밖에 세상을 못 보는 시각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그 무지갯빛 갖고 세상을 보게 돼서 기독교 사관이 꽉 들어차 있어서 정작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느낌 그리고 기독교인들 보면 답답한 생각이 진짜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그 안내자 그리고 나는 누구가 그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젊은 아이들한테 내가 멘토가 되어줘도 좋겠다 이런 애들이 막 갑갑할 때 엄마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아니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여기 선한 싸움을 못하는 게 그걸 했을 때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래요. 의존하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결정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까지도 못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죽은 게 대다수가 사람들인데 우린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각성을 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조금 잘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 여기서 그 죽음에 대해서도 쫙 근데 너무 그게 와닿았어요. 저는 내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아가페 사랑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 내가 너한테 뭘 이렇게 베풀고 그게 아니라 우러나와서 마음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사랑의 한 종류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다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도 이렇게 좀 대입시켜 가지고 내 삶을 조금 더 저는 주체적인 거에 매우 걱정을 해서 그래서 매우 재밌게 읽었어요. 죽음을 체험하는 것, 예,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일 많이 깨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살아온 것을 반성을 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제일 많이 깨닫는데 나는 이거 읽을 때, 이 장면 읽을 때 하필이면 밤이었어요. 무서웠어?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서 못 읽고 내일 밝을 때 읽어야지. 왜냐면 창밖에 어둠 속에 죽음이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이거 못 읽겠어. 그리고서는 덮었거든요. 그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작가가 그만큼 의미 전달을 잘 한 것이지 않을까. 여튼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썼던데.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네.
저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해야겠다라는 거에 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죽음을 어떻게 내가 죽어야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요. 이거 보고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원래 소설을 잘 안 읽어요. 네네. 왠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했는데 얻는 게 한두 줄밖에 없는 것 같다는 느낌? 이거 읽는 동안에는 무슨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뭐지 이렇게 주술적이지 이러면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혼자 읽다가 읽었으면 아마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제 정선이 약간 불교 사상이 좋거든요. 죽음이 있어서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계속 영생하고 또 살고 뭐 어디 가서도 천당 있고 이러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은데 여기서만 그냥 열심히 살고 끝내면 되니까. 그리고 아까 선한 싸움도 보면은 저는 내가 실패하기 싫어서 싸움을 안 하는구나. 그거는 이해하게 돼가지고 그렇고 번역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것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이 번역이 잘못됐나 뭐 아무튼 내가 도저히 다시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것도 많이 있고 사실 독서 모임에 처음 참여해봤거든요. 그런 거 왜 해야 되나 젊었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런 거 왜 해야 나이 되나? 들어서는 사람들과의 정신적 교류가 거의 없으니까 아. 치매 걸릴 것 같아가지고 꼭 읽어야 할 과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뭔가 있겠지. 누가 추천을 했으니까 다 같이 읽을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읽는 거겠지. 이 코엘러 작품을 읽을 때마다 공감 가는 글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막 수도 없이 많어. 완전히 막 다 적어도 못할 정도야. 이 작품 저 작품 제일 많아요. 뜨겁게. 그래서 코엘러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이제 코엘러는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를 간 게. 그래서 자기 안에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확신을 받으려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딱 자기 삶을 결정했어요. 저는 글자들이 튕기는 책을 되게 오랜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글자가 튕기는 책을 정말 간만에 만났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종교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어려서 약간 부정적인 종교와의 대면들이 좀 많았어요. 별로 제가 원하지 않던 그런 처음들이 기독교든 불교든 뭐 천주교든 뭐 다른 종교 차이드 종교든 처음 다가오는 것들이 별로 좋은 기억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게 저는 일단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지금 현재는 없다 보니까 읽으면서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대부분의 제가 아는 종교를 가진 분들을 보면 뭔가 궁극의 목표를 원하거나 찾거나 가지거나 뭘 내가 그를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듯한 느낌을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튕겨다가 나오는 글자를 참으면서 좀 이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게 돼서 안내자와 같이 가게 된다면 뭐 처음에는 다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럼 이렇게 너한테 도움이 되고 네가 뭐 하고자 하는 말을 얻을 수 있게 하려면 내가 너한테 이걸 도와주는 거야 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터득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어쩌면 그 중간중간에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불만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깨닫는 데 있어서 이 안내자가 없었으면 어쩌면 이 사람은 거기까지 못 갔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뭐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책임지는 거긴 하지만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거든 다 겪으면서 그것에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는 자기의 어떤 중심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중심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돼 견고하게 만들고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저는 산티아고는 안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읽었을 때는 좀 난해했어요. 난해하고 낯설죠. 오히려 이거를 이제 번역한 분은 의심도 막 하고 어느 지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다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간에 돌아가도 된다고 꼬셔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난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이 순례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책을 다시 엎었어요. 엎어갖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좀 이기적이지만 제 삶의 접목을 시킨 거예요. 이분은 순례를 떠난 거고 나는 그 순례자를 따라가면서 내 삶의 부족의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이 주인공하고 같이 이거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순례자를 읽을 때 이렇게 씨앗 훈련, 속도 훈련, 뭐 잔인성 훈련 이런 중간에 언덕이 없으면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따라가기 없는데 이분은 적절하게 예시를 했는데 또 중간에 가서 좀 또 도움되는 말은 뭐였냐면 너희들의 보물은 너희들이 마음 두는 곳에 있다는 얘기를 또 거기서 또 감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적인 거는 선생님들이 다 정말 종교적으로 했는데 저는 종교를 사실 초월한 사람입니다. 왜? 이 봉평에는 또 이 평창에는 관광 쪽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들어왔어요. 하다 보니까 뭐냐면 절대 종교에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올지 모르는데 나는 이 종교인데 이 종교로 시선을 보면 오시는 관광객들이 다 깨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내 종교가 정말 괜찮으면 이 종교는 초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떤 대목이 와도 저는 다 소화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고 또 한번 그거 했던 부분도 저도 똑같이 공감은 하는데 저는 그 단어를 그냥 쉽게 받아주기로 했어요. 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좀 좋았던 건 뭐냐면 종교를 초월할 줄 아는 그 법을 배웠다는 거. 그래서 씨앗 훈련이나 속도 훈련 이런 거는 초보자들이 순례자 우리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면 이게 다 하나의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그 자원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제 길을 이제 순례를 한 거예요. 그분은 걸었지만 저는 그 걷는 분 뒤로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뭘 방황을 하고 있는 건지 어차피 그분도 뭔가를 근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뭐 여러 번을 만나요. 뭐 만나긴 하지만 사자를 만났을 때 이 검이 제대로 쓰려면 이런 사자들에게 어떻게 이 검이 작용을 하는 건지 선으로 갈 건지 악으로 갈 건지 예, 그런 부분도 저는 좀 감명이 아주 세게 왔었고요. 나중엔 저를 많이 찾았어요. 그 중에서 한 개만 나눠주세요. 뭘 찾았냐면 내가 그러니까 제가 재주가 아주 다양하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잘하니까 이 집에 불려가고 저 단체에 불려가서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하니까 결국은 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얘기할 때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 제가 오라 그런다고 가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앞에 닉네임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찾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그 뭐 공부는 다 끝났으니까 저만의 훈련법 그 아까 씨앗 훈련 이런 것들을 그냥 단어에 함몰하지 말고 그 한 예를 들으면 자식하고 분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에 착을 둔 것에 분리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야 죽음이 왔을 때, 예,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조차도 훈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지식이 부족하고 또 전파가 우리한테 오는 게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에 의존은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지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지금 우리가 AI가 다 해주고 로봇이 다 해주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뭔가 하나 힌트를 달라 그러는데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다가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궁극적인 검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이 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검을 저는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요. 앉겠습니다. 여기 안내자 페트루스? 이 사람 같은 안내자하고 아까 저 조르바 얘기하셨죠. 조르바도 어떤 면에서는 카잔스키인가? 그 사람의 그 안내자였잖아요. 어떤 타입의 안내자를 내가 만나면 좋을까 한번 제가 관심이 좀 덜하거나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거나 일상에서 접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계시면 잘 얹혀갈 것 같아요.
조르바 타입. 카잔차스키가 지식인으로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하기 때문에 그 글을 썼다고 해요. 맞아요. 누구나 양만성이 있고 자기 그 막 덩실덩실 다른 자식이 죽었을 때 막 춤을 추면서 두 가지에서 맞아요. 고민하잖아. 이거 색깔이 분명히 있으면 좋지만 그 내면에서는 또 그거와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갈등이죠, 갈등. 그러니까 아까 저기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있으면 그 악마라는 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걸 악마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건 누구나 그 마음속에서 고민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를 하면 대리 만족도 있지만 부러움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조르바하고 이게 두 사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르바 쪽인 게 나는 그거 보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고 가다 보면 자기를 감추잖아. 각오하죠. 유리하니까 그런데 사는 거예요. 조르바는 거의 알고 자기가 그대로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사회생활에 부적응자 되기 딱 좋지만 자기 일에도 굉장히 충실하잖아요, 이 사람이. 도망간다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조르바 같은 사람이 도망가지 사회에서 부럽고 그러면 그렇게 몰리는 수밖에 그래서 저는 없어요. 택하고 싶은데 나이가 있다가 보니까 이 코에 넣는 사람이 47년생이니까 한 해 먼저 났는데 이 사고에 있어서는 뭐 몇 세기가 이 사람이 나보다 일찍 뭐 이런 걸 생각했대. 그럼 난 뭘 했나? 시간이 없으니까 깊은 어떤 철학적인 책, 종교적인 책 이런 쪽으로 자연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 그걸 좋아해서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머리 아파요. 어떤 거는 한 2시간 보다 머리가 쥐가 나면은 할 수 없이 이제 시골 와 있는 덕을 보는 거죠. 밖에 나가서 툭툭 보나. 막 여기 나오잖아요. 손 누르듯이. 맞아요. 몸을 쓰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 얘기가 똑같이 그랬어요. 얘기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면 그렇죠. 육체적인 고통으로 다 대신하라고. 그렇죠. 아니, 그래- 그것도 엄청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가 들어오면은 다시 이제 그 장을 읽어보면 아까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쥐가 나서 모르던 게 다시 이제 이해되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책들, 이런 소설을 이제 독서하다 보니 갈 수 없이 읽어야 되니까 읽으면서 야, 이 소설도 이게 그냥 한 줄만 보는 그게 아니고 여기도 삶이 녹아 있는 거니까 볼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상당히 도움도 되고 저는 이제 이 책 하나하나가 모든 게 저하고는 제 삶과 제 생각과 앞으로 이게 완전히 어디 밀접돼서 가고 있어요. 이 책 정해주고 고향에 이제 친척들이 뭐 사촌들이 이제 모임을 갖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다음에는 죽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름을 잔뜩 넣어서 영월로 해서 이제 영주 쪽으로 가려고 평창 경찰서 쪽 그 사거리 네. 거기에서 덤프 트럭이 이 음료수가 졸았는지 저런 것 같아. 막 기다려 놓으면 등불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없이 나는 가고 있고 앞에 있던 차가 뒤로 그냥 막 그래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확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원 세브란스 심장 늘 정기검진 받는 사람은 그 보험사 연락하니까 이제 끌고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지금 저도 예전 같았으면은 막 성질 나가지고 운전수 멱살잡이를 하려고 그러고 뭐 그리고 또 제가 한 게 화가 나는 게 세차란 말이에요. 세차니까 또 세차를 깨끗이 해가지고 뭐 어디 긁히기만 해도 아까워서 저건데 그 세차를 하도 들이박아버렸으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가슴이 푸동푸동 뛰고 뭐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요. 보험회사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정비공장 사장은 얘기하기를 오늘 가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차 두고 렌트한 차를 가지고 집에 가서 마음도 가라앉히고 쉬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리고 병원도 가보고.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렇죠. 그래서 침 맞는 데 가서 이제 뭐 저거 하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제가 지금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네. 평온해지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제 이 순례자 이거 보면서 이제 이 글귀도 자꾸
자꾸 떠오르고 뭐 우리 저 알아차림 명상 많이 하잖아요. 네. 구나 어? 사고났구나 사고났구나 마음이라는 게 막 들여놓을 때 들어오면 없애겠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럼 뭐 기독교인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겠지 뭐 한다고 또 안 돼요 그게. 깜짝 놀란 거는 이상하게 나는 굉장히 평온해.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날 그 영주에서 이제 그 친척들하고 모여서 울진으로 뭐 바닷가로 이제 울진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 아니 저는 이거 산티아고 가는 길은 아니야. 그러니까 평창에서 한국에 순례를 하신 거죠. 평창에서 영주 울진에서 동해서부터 묵으로 해서 강릉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인데 여기 뭐 가다 보면 십자가가 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도 나고 그러잖아요. 네. 자꾸 이 책에 그 연상이 되는 거야. 아니 걸어가면 좋겠는데 이 차로 보니까 빨리 가잖아. 그리고 어쩌다 내려서 이제 쉴 때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 뭐라 하나 이상한 평온감? 딴 데 같으면 이 생각을 해요. 꿈에도 그러고 바짝 지날 일인데 이상한 그 평온한 그런 거.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은 그 기사. 그 기사는 얼마나 놀랬을까? 그러니까. 그러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데 구도에서 도를 아니 그거는요.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고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각자 인생도 다 순례잖아요. 그렇죠. 순례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가다가 좀 본인이 두려움이나 힘듦이나 뭔가 진짜 되돌아가고 싶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각자? 우리 차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출발할 때 권사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야. 여행 중에 사고 안 나기를 기도를 했는데 사고가 나버렸네.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사고가 나?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 만약에 거기서 그런 사고가 안 나고 가다가 만약에 어디서 더 큰 차를 만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딴 데로 갔거나 그 SOL에서 기름을 만땅으로 채우지 않고 왔으면 그 차를 안 만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러면 거기서 멈춰졌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더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사고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를 다 말씀하시네요. 어떤 일은 늘 안 오는 게 아니면 늘 오지만 그때 그 마음 전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상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떤 걸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순간은 못 박았는지 몰라요. 우리 처는 지금 여기 어깨. 근데 자기도 몰라. 내가 아마 쾅 박을 때 뭐 여기를 콱 잡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가 시큰거리가 아프고 저는 이제 무릎이 뭐 새끈새끈하다 그러나 그만하기 다행이에요. 아무튼 뭐 그래서 어쨌든 치고 맞았더니 괜찮더라고. 저도 스님께 마음 공부한 지가 한 2, 3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기본적인 그거는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가 마음속에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 틀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여간해서 와서 이렇게 나를 죽인다고 찔러도 적어도 그 순간에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 마음을 좀 돌아보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정말 안 빠지려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 그런 그 마음가짐을 많이 느꼈죠. 그럼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데 놀래면 당연한 거고 세차잖아요. 그러니까 세차하기 싫으면 약 올라고 화나잖아. 근데 그렇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막 그냥 아이고 그놈 운전자 뭐 욕도 안 나오고. 그런 마음이 상당히 좋아.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그렇게 있어야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한없이도 그렇고 맞아요. 한없이 정말 내가 정말 거의 부처가 된 듯이 하는데 어떤 순간엔 야 너 왜 그래? 내 스스로 봐도 내가 아닌 것 정도로 그 한계죠 한계. 그러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나거든요. 내가 어떤 가이드를 만나서 어디 가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이런 가이드가 나한테 맞을 때가 있고 또 다음 순간에 그거 아니야. 정말 그건 아니었어. 또 다음 순간에 이렇게 변하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삶을 원하느냐 얘기할 때 아니면 뭐 아까 어떤 가이드를 원할 때 사실은 그 원하는 그 사람이나 그 조로바의 그 단아 이 짝의 코엘저나 그걸 부러워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조르바는 조르바 못 돼요. 그 사람은 이따 코엘레도 마찬가지 자기 나름대로 살 뿐이지 결국 수고하긴 하지만 결국은 맞아. 자기 수를 살더란 얘기지. 내가 아무리 저 사람 부러워하면 난 저렇게 될 거야. 근데 기억 돌아보니까 나는 나였더란 얘기를 생각을 하게 돼요. 스님, 우리 순례자를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알아차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아차림 깨달음. 순례자에서 보면서 상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페트루스가 기도를 하거든요. 190쪽에 다 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상상을 해서 제가 아는 그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됐는데 어쩜 이렇게 막힘없이 술술 말이 잘 나올까. 그 기도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호흡이 멈추지를 않고 기도를 잘 하세요. 우리 지금 현실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그걸 상상을 하면서 그 기도문을 쭉 제 나름대로 읽었는데 저는 사실 말을 빨리빨리를 못 하게 됐어요. 점점 저는 불자거든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불자예요. 종교는 사람한테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기 파울로는 지금 신앙인인 거죠. 네네. 그래서 순례를 신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검은 사실 상징이지 우리의 불교로 이야기하면 깨달음을 지금 추구하러 가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승려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종교가 됐어요. 기독교처럼 똑같이 됐어요. 절대자가 된 거죠, 부처님이. 여기 하느님은 절대자시거든요. 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부처님은 창조를 하신 분도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불자로서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배우고 익힌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고 내가 안 만큼 알려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점점 느려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알아차림을 우리 종교의 말로 하면 명상입니다. 그 명상은 어두울 명, 잠잠할 명에 생각할 상을 쓰는 한문으로는 그렇게 풀어놨는데 그래서 눈을 먼저 감게 해요. 명상할 때는. 그럼 보이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보이는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대상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다른 말로는 기도할 때 그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도 그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죽음도 사실은 상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의 인식된 기억 작용과 느낌 작용과 생각 작용, 인식 작용이 지금 상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체험한 건 아니잖아요. 죽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상상한 것을 체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또한도 이런 상상하는 것 또한도 알아차리라고 그래요. 내가 상상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사고가 난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을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친 줄을 모른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알아차림이에요. 그거는 지혜가 있는 알아차림은 병원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어리석음으로만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 병을 만드는 거죠. 몸의 병을. 그래서 어떤 때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해결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인수님이 사고가 났는데 병원을 빨리 가시는 것 또한 지혜로운 알아차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평상시 때는 이 알아차림, 이 명상의 이로움을 못 느낍니다. 어떨 때 이 이로움을 얻냐면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누가 사고가 났거나 내가 났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일이 닥쳤을 때의 이 마음 작용이 그동안에 내가 명상을 한, 우리 종교 말로는 수행을 한 효과가 나타나요. 화가 안 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낫지 돼요. 안 낫다는 게 아니라 네. 끌려가지 않으신 거죠. 사라지더라고. 뱀이 어디 뱀뿔이 사라지듯이. 예, 예.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에 아까 이 책을 읽어 보셨을 때 그 페트루스가 그 커피 배달하는 청년이 엎은 거에 엄청 화를 내잖아요. 네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네네네. 예,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에 끌려가지 않아. 일어나요. 화는 날 수 있어요. 근데 화에 끌려가지를 않아요. 욕심에 끌려가지 않아요. 어리석음에 끌려가지 않는 게 그게 알아죠. 예, 그게 저희 알아차림 명상의 그 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15년째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항상 우리 인수님이 이제 몇 년 되셨는데 저와 2년 된지 이님께 안 돼. 말은 쉬운데 안 돼요. 맨날 그러셨거든요. 평상시는 모르고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안 된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효과를 보신 거예요. 끌려가지 않아서. 화에 끌려가는 순간 제2의 화살을 또 맞을 수가 있는데 제2의 화살을 안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아까 그래서 박수를 쳐드렸던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요즘 현대의 욕망의 세계에서 사는 분들은 생일이라고 파티하고 뭐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고 파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진정한 순례자 또는 진정한 부도자, 진정한 이 알아차림의 삶을 사는 분들은 생일 따위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생일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했던 이것을 내 삶에서 이런 이로움을 얻었을 때, 그걸 체험했을 때, 이때 진정 축하받을 수 있는 날로 여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인수님한테 다 함께 예, 오늘 와서 이 얘기를 하라고 사고가 났나? 아니 미안을 받으시라고? 아니 그게 진짜 도자가 명상이에요. 되셨네. 진짜 명상이 그거예요. 그리고 긍정 마인드를 빨리 돌리셨어요. 아, 내가 더 큰 사고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그친 것일 거야. 라는 이건 긍정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알아차림 명상이 힘을 얻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처는 권사님이니까 사고 나니까 그전엔 얘기 안 했어요. 기도했다 소리. 네. 사고 나고 나니까 내가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왜 나지? 네, 단마의 삶을 사는 분과 안 사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 땐 잘 몰라요. 네. 네. 저는 그래도 조금 배워가지고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선생님 말씀이 오늘따라 아주 뜨겁게 와닿습니다. 각자의 순례길에 여기 그 두려움이나 익숙함을 버리기, 저는 그 익숙함을 버리기가 아직도 큰 숙제이긴 한데 늘 먹던 음식이나 가던 곳만 간다거나 그런 습관들을 아직도 못 버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고요. 각자 자기 삶이 힘들거나 또는 어렵거나 또는 뭐 너무 행복하거나 이런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다 나눠주셔서 특별히 오늘도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마무리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